은혜의 방식. 존 플라벨. 값 주고 사신 자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미치는 감화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믿는 이들이 믿음 안에 계속 거할 것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노예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속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죄의 종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여 본문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가정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라는 가정을 제시하시고 그 가정에 대한 결과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본성의 태는 너희를 종으로 낳았다. 너희는 죄의 종으로 평생을 정욕을 좇을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은 자유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유를 율법, 즉 도덕법으로부터의 이탈로 이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 언약적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규칙입니다. 이 땅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한 율법을 결코 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언약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니 더욱 율법의 규범을 따라 살아가야 마땅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곧 도덕법이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방종주의를 쫓는 사람들의 헛된 주장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부과하는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구실로 방종을 합리화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의 교훈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자들이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지만 여전히 율법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며 다시 율법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다윗의 거룩한 소망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생명을 얻고 율법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먼저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으로 그들을 더욱 율법을 지킬 자들로 삼으신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유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회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사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할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유혹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들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다시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내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시험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며 신자들을 위협합니다. 그 위협은 성도들이 하늘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전까지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도착한 성도들은 그제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원수여, 이제 나는 너의 불화살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르렀도다.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는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내면에 남아있는 부패함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 눈엣 가시로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막대기로 작용합니다. 저는 죄의 활동에서 거의 자유하게 되었다며 자랑하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아직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심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들 중 사도처럼 고백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한 영혼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신자들을 깊은 정죄감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욥과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느껴지는 정죄감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면제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도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표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 징계를 받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사모합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떠한 유익을 받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면제받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그러합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분명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의 타격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입지만 육신은 다른 이들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이 땅에서 자유롭지 못한 범주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신자들의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그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엄격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신자들은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엄격하고 철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는 정죄의 고통이 부과됩니다. 율법은 아주 미세한 부족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든 그 결과에 대해 조금의 예외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받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참되고 복된 유익입니까?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 값도 없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물론 죄는 신자에게 큰 고통을 가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신자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단죄할 모든 증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도말되었습니다. 인쳐진 증서가 파기되는 순간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들은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신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보다 복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만약 정욕으로 인한 고통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이 자유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는 참기 힘든 고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다니요. 신자들의 영혼의 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권세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언급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입은 신자들은 흑암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무장한 사탄의 소유로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를 쫓아내시고 그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어찌 이것을 커다란 복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귀한 법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엄격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법적으로 사면받은 죄수에 대하여 교도관은 모든 권세를 상실합니다. 더 이상 그를 잡아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면하신 우리에 대해 사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몸값이 치러진 노예를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매우 뻔뻔한 자입니다. 강하고 악한 손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 악하고 강한 손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의 소산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사탄과 어떠한 싸움을 벌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쏘는 것이 우리를 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죄로 강력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뼛속 깊이 우리를 죄로 채워 땅속에 눕게 합니다. 마치 용이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의 진정한 위험과 공포는 사실 죄를 품은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시어 죽음에 굴복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무덤은 그리스도를 가두었지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승리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자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잠드는 것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간혹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행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회 관계 속에 세워져 있는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지도층이든 상관이든 상전이든 두려움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의 규범에 따라 세워진 법에 대한 법관들의 판결에 복종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회적 관계들의 끈들을 해체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보하여 놓으신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장차 누릴 자유의 시작일 뿐입니다. 특히 영적인 원수들로부터의 자유는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자유는 매일 자라나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고통과 시험의 유혹 등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는 어떠한 칭송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던 우리의 빚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하게 무장한 사탄의 권세 아래, 율법의 그 끔찍한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옥에서 수많은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지의 사슬이 우리의 총명을 묶었고 완고함의 사슬이 우리의 의지를 묶었습니다.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사슬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감옥의 사슬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니요. 이것은 기적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 받는 특별한 자유함은 허다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신자들을 남은 자, 작은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따르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과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사탄과 자신들의 정욕에 충직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섬뜩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자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유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등장하는 천부장이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매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완전한 구원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죄의 몸을 죽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죄의 힘은 여러분 속에서 점차 그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영적 자유는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는 낮은 신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종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사도의 마음은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눈에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마치 노예로 있던 자가 해방증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해방증서 때문에 누구도 그를 속박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전처럼 여러분을 완전히 다스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포로되었던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먹이가 있더라도 새는 새장에 갇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본능입니다. 짐승인 새도 그러하다면 죄의 짐과 속박 가운데 눌려있던 신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 자신이 처한 위험천만한 상태를 깨닫고 난 후의 신음과 울부짖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기쁨과 놀라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 역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음악과 춤과 즐거운 웃음소리와 잔치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을 입은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더욱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그것은 해방된 포로가 스스로 다시 자기 발에 족쇄를 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오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이전 상태의 비참함과 위험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던 양심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달콤한 평안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예전의 그 비극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유 안에서 기꺼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 아기에게 엄마는 젖을 먹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아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롭게 자라나는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기대와 두려움을 이용한 어떠한 설득이나 논증의 개념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밀물과 썰물을 보면서 어떠한 논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영적인 끌림에 합리적인 논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로 인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안에서 유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가진 논리적 당위성과 씨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이끌림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복음이 가진 가장 주요한 요점은 영혼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권고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가득한 군주인 사탄이 그들의 사역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통치권 내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자유의 선포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원한 자유의 나팔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과 신자들에게 앙심을 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핍박은 복음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규율을 정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주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입법자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 한 발자국도 그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감히 다른 이들에게 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된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가장 즐겁고 평안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풍요로움에서뿐 아니라 그분의 계명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은 진실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